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또 조금 묵상하며 함께 묵상하며 또 해석하며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 이게 무슨 재판 용어입니까? 혐의라는 언어를 보니까 비난할 일 혹은 불평할 일, 그러니까 비난할 일쯤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네게 비난할 일이 있거든, 형제들 간에 누가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난할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혹은 전통 사본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한다, 용서하라. 용서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에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자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혼란만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괜찮다고, 내가 마음에 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것이 용서지. 주 예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게 죄를 범하거든 너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고, 요즘 전화도 있고 또 멀리 있으면은 메일로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대1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동반해서 가서 말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권면 혹은 당회의 권면, 당회의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나 또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할 때에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죠.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모양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전통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래야하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는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형제의 작은 죄에 대해 더 잘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과 같다. 그런 비유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아마 정확한 게 이렇게 환산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노동자들이 다 다르지만은 아주 기술자는 많이 받고 그렇지만은 한 10만 원쯤 잡아보면 적게 잡아도 괜찮지만은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잡아보면 1만 달란트 곧 6천만 데나리온은 6천만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곱하면 6조가 됩니다. 6조 원, 6조 원.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6조 원. 거기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000만 원이죠. 약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은 6조 원을 우리가 용서받았고 1,000만 원 우리 형제가 내게 빚을 졌다. 이런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비교가 안 되죠. 6조 원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지옥 갈 죄는 6조 원처럼 갚을 수 없는 6조 원 같으면 우리가 갚기 어렵죠. 1억만 빚을 져도 웬만한 사람 열심히 벌어갖고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은 1억 5천만 원만 해도 갚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갚는 게 어려울 텐데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6조 원을 갚으라. 평생에도 못 갚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옥 갈 죄가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용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들, 자매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작은 빚들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잘못을 한두 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아니고 정말 무한대로 70번씩 7번 많이 끝없이 용서하라. 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미안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다 그저 용서해. 그걸 꼭 품고 너 옛날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옛날 거 다 기록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용서죠. 용서는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용서가 전행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우리 교우 관계, 이웃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용서는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내가 미안하다 인정하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말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참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용서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부족을 서로 용서함으로써 사랑이 세워지지, 용서가 전행되지 않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라는 게 계속 누적되듯이 쌓여 있으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웃을 위한 용서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증거된 대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사건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단지 봉사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 신약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서 서로 사랑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 발을 씻겨주듯이 해야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실수와 부족을 용서해 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을 씻겨주신 일을 하고 난 후에 주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계명이죠. 신약교회에 주신 모든 십계명을 대체할 만한, 십계명을 다시 요약할 만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계명이었습니다. 14절 본문 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에 대해서 또 언급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이렇게 연관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활 규칙인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윤리라고 하죠. 우리의 생활 교훈, 생활 규칙은 주님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 계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아, 놀랍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온 그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 그것이 생활교훈입니다. 생활규칙입니다. 십계명대로만 하면 이 사회도 우리 가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영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십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주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활 지침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다 총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같죠. 주님께서도 십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거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라.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대로 완전함의 띠, 온전하게 매는 이라는 우리는 좀 풀어서 번역했지만 그냥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는 완전함의 띠, 완전함의 띠, 사랑이 완전함의 띠라는 말이 무엇일까? 완전함의 띠, 사랑 자체가 사실은 완전한 덕입니다. 이미 다 설명한 대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이 사랑의 인격이 되면 그는 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랑은 완전한 덕이다 라는 말일 뿐 아니라 그것을 띠라, 띠는 묶는 것이죠. 뭐를 묶어요? 서로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은 완전한 덕이고, 사랑으로서 서로를 꼭 묶듯이 가정을 사랑으로 묶어야 서로 부족이 있지만은 덮어주고 위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 상대의 허물만 들춰내기 시작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서로 속상해갖고 서로 비방하고 들춰내면 같이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즘처럼 결혼은 안 하지만 이혼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하루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가.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이렇게 많구나. 결혼하는 가정보다 훨씬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혼율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율은 더 많은지는 몰라도 내가 이혼율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많구나. 그래서 이 띠라는 말은 일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덕인 사랑으로 우리가 묶어야,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또 어느 단체든지 서로 사랑함이 좀 있어야 분열하지 않고, 그렇죠? 서로 사랑이 없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망하는 길이다. 서로 망하려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분열하면은 망합니다. 사랑은 완전함의 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교회가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웬만한 부족을 덮으면서 일치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혹은 전통사본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혹은 하나님의 평강은 또 평안이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러 많이 듣지만은 세상에서는 요즘 많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안이라는 말은 늘 많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 하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혹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다 좋은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정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평안이죠. 평안을 주시겠다.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해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인생들. 아까 방금 우리가 이혼 얘기를 했지만은, 이혼하면 제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이혼 당사자도 당사자지만은 자녀들이 제일 피해를 당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난임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엄마 없는 집, 아빠 없는 집이 되고, 또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면 새엄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눈치 보고, 거기에서 또 학대도 있고, 요즘 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별별 아주 정말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쉼이 없구나.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저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일들이 어릴 때부터 있으니까 이것이 어릴 때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이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계속 긴장 속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학교라는 또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게 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요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사는 것 자체 거기다 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 때문에 경제는 또 더 곤두박질하고 보통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것이 아니죠. 다 이것이 평안을 뺏어가는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신 하나님의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믿음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약속들을 믿으며 와 감사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그게 필요한데 내게 진짜 그게 필요한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혹은 아까 말한 자꾸 이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혼이나 무슨 문제든지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런 약속하신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귀한 요절을 말씀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평안의 주라고 주님을 이름을 평안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평안의 주께서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소원한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죠. 늘 평안이 있으면 이 말씀할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에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께서 일로 오너라 나도 갈까요? 오너라 하고 가다가 그 파도와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그냥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주께서 주셔서 받았는데 조금 어려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몸이 좀 이렇게 아픈 것도 어려움, 경제의 문제 이런 어려움, 염려, 근심이 올 때에 평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런 염려, 근심, 불안, 낙심에 떨어지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즉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약속대로 평안을 되게 주셔서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케 나의 마음을 주장케 해주세요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좋은 교훈을 했죠. 우리가 읽은 바가 있지만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는 좋아하는 우리가 귀한 구절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읽으면 복이죠. 그래서 염려거리가 많을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의 마음의 평안은 서로 간의 화평으로, 평안이라는 이 말, 피스,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러는데,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은 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영어로는 그냥 피스, 그럼 피스는 마음의 평안도 피스고 서로 간에 사이 좋는 것도 피스입니다. 피스. 샬롬이나 에이레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평안이라는 말은 서로 또 평안을 받고 또는 평화, 바꿔치면 화평인데 평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평안한 거죠.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고 서로의 거리가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이 마음의 평안이 서로 간의 화평을 낳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서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과 같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써 그 사실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듯이 가정이 불화하면 안 되죠.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온 가정이 서로 단합하고, 가정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죠.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옆에 간호할 사람은 친구도 그 누구도 아니고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면 가족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없는 사람은 좀 쓸쓸하구나.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하듯이 교회도 우리가 일치 단합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와 거짓이 혼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했죠. 옳죠. 우리가 일치,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진리와 비진리,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두움이 일치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특히 말세에 나타날 바벨론, 곧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읽고 있죠. 오후 시간에도 열심히 모입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즉 혼합주의적인 세계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혼합주의 혹은 오늘날 말로 종교다원주의 혹은 신학적 포용주의, 뭐라고 표현하든지 혼합주의, 막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는 그런.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랑이나 교회의 하나됨의 이름 아래서 자유주의 신학, 그건 이단인데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 그것도 배교인데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까지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미혹의 영인 사탄의 일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주의 포용, 천주교의 포용, 심지어 이방 종교도 일리가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WCC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유주의 교단들 안에 그런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는 장로교 다음으로 아마 큰 교단인데 감리교, 신학교, 저 냉천동에 있는 감신대학 신대원 대학원장이 그런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깊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입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WCC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말하고 찬송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의 단어도 그 단어를 가지고 감사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찬송이라고도 번역하는 야다 같은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셨고 또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고 또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내세를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만한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잘못을 만일 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용서해야 한다. 용서의 대원칙을 용서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묶는 띠다. 사랑은 완전함의 덕이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일치단합하는 가정, 일치단합하는 교회 또 사회가 될 수 있다. 참된 교회와 미래의 천국의 모습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해야 하고 또 서로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실은 이 평안 속에 사실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평안 속에 몸의 건강도 또 경제의 안정도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도 우리말에 그래서 제가 샬롬 또는 이런 평안이라는 성경의 용어는 우리말에 꼭 안녕하고 똑같다. 우리말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조반 드셨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도 굶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침에 보면은 아침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밥 굶고 오진 않았니? 예? 몸 편찮지 않습니까? 안녕이란 말 속에는 심리적인 평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 또 경제의 안정, 또 환경적인 평안 다 들어있어요. 안녕이. 그러니까 평안이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을 소유하고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면서 살아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참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때로 인생을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니까 터득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아서 스스로 웃지요. 아이고 일찍도 깨달았다. 나이 70에 깨닫다니 하고 스스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참 그렇게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더디게 깨닫는 것도 많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수고로운 여정이로구나.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쓰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보면 지금 97세 거의 100세 되시는 어른이 있는데 아직도 그 좀 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시고 또 따님은 죄송합니다. 남의 개인 따님은 늘 돈 벌려고 늘 아침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고 참 안타까워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나이가 60, 70만 돼도 안방에 앉아서 며느리들 이리 오너라 불러가지고 뭐 며느리 시키고 아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자녀들이 부모 별로 이제 모시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뭐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97세 100세가 된 그 노인이 근래에 수술까지 한 노인이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보통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수고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단면입니다. 그런 건 뭐 누가 그런지 그건 잊어버리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불평하려면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한들 뭐 하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 방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평하겠죠.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을. 그래? 그러나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까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제가 인용했는데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소유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교훈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이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님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소유하라고 하는 그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구원의 은혜의 감사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하였습니다. 나눈 모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